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 다 같이요.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좀 마음에도 들고 말도 통하고 뜻도 통하고 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삶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이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죠. 말도 안 통하고 뜻도 안 통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하는지 마음에 상처,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다 끊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아침에 읽은 우리 시편 109편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망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저 인간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먼저 원수 같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행한 일을 고발을 먼저 하죠. 고발한 내용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입, 거짓된 입, 미워하는 말로 끊임없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것, 특별히 사람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참 많고요. 말로 인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시냐면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말을 적게 하는 지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말을 잘하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속담에도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크게 화를 당하게 된다. 이런 속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그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온전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에 대해서 경고를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조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은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언어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을 언제 합니까? 언제 그런 말을 하나요?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돼서 꼭 참고 있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말을 할 때 그때 앞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언어학자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말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어서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꾹 참고 있었으면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문제가 터지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 말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은 절대로 입에 내뱉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자는 그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라통이 막 터져서 못 살겠고 누군가에게 말을 막 퍼붓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 내가 이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끝까지 참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의 총량 법칙이 있어요. 특별히 남자나 여자는. 여성들이 특히 아내들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말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의 총량 법칙이 있어가지고 하루 동안 하지 않은 말을 자주 누군가에게 쏟아내야지만 그게 풀린대요. 그래서 말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장소와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뭘까요, 그게? 그 말을 어디서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주 우아하게 말을 하잖아요. 우아하게, 거룩하게,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면 사실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느냐? 기도를 좀 원색적으로 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 주니까 좀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 속에 있는 화가 나면 화를 내면서 조금 심한 경우는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할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은요. 그런 원색적인 기도의 고백이 나오는 시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악한 자가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그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가 사탄에게 지배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주받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미운 원수라도요.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양아치와 건달들의 세계에도 가지고 있는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뭘 건드려요? 가족을 건드립니다.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은 고아가 돼가지고 걸식하는 그런 구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11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어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를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크게 상처를 주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주를 그 대상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 지금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과거에 시편 기자가 사랑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오히려 시편 기자의 삶을 지금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수고하고 희생을 다해가지고 섬기고 돌보고 베풀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내 속에 우라통이 터지게 만드는 배신 행위를 경험할 때가 우리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견디지 못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말로 막 상대방한테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원수가 원수되게 돼버리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런 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가지고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배신으로 인한 상처, 배신감, 억울함, 모든 우라통을 쏟아낼 자리를 어딜 선택했냐면 하나님 앞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폼잡지 않고 거룩한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분노를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있던 사역지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이런 모습처럼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인데 채통은 좀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속에 있는 그런 막 우라통과 화와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 속을 모르냐면 제 속을 훤히 다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폼 잡고 우아하게 거룩한 언어와 표현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걸 숨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공예배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쏟아낸 다음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 원망과 분노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뭘 경험하느냐? 우리 안에는 그런 모든 우라통을 쓸어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폼을 잡아요. 거룩한 척을 해요. 훌륭한 척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죄의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최대한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살게 되어져요. 그럼 사람들한테 험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쏟아내지 않아요. 얼마나 폼을 잡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다 쏟아내요? 사람 앞에 쏟아내요. 사람 앞에. 그래가지고 멀쩡했던 관계들을 다 원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보면 뒤에 시편 109편 30절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궁핍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 시편 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궁핍함, 영적인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쪽에 서가지고 자신을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이 고백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강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